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추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린 시절은 이런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겨울이면 이제 냇가에 가서 썰매를 타잖아요. 썰매를 타다 보면 넘어지고 또 그래서 옷도 버리고 엉덩이도 젖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모닥불을 냇가에다 피우고 엉덩이도 들이대고 그리고 양말도 젖은 양말도 거기다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하죠. 잘 마르면 좋은데 가끔씩 양말이 타서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엉덩이 옷도 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그 잔불들이 곁으로 또 번져가서 겨울이면 한참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잔디를 타고 이렇게 가서 제 곁에 있는 갈대밭을 태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렸을 적에는 한번 갈대밭을 다 태운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어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옷을 벗어서 끄고 발로 밟고 하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갈대밭에 붙더니만은 갈대밭 전체로 퍼지는, 다행히 산불까지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아이고, 갈대밭을 다 태우는데 얼마나 혼쭐 났는지 모릅니다.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두 사람에게 불기 시작하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마치 불이 번지듯이 번져나가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사실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뤘고 또 세계 역사의 부흥을 일구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시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와 같았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기역자로 꺾어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기역자로 꺾어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면 남녀가 유별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앉는 줄 따로 남성이 앉는 줄 따로,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가옥 구조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커다란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각 사람들 위에 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져서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 마루에
몸을 뒹굴고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극심한 그 내적 고통을 호소했어요. 어떤 사람은 강단 앞까지 달려나와서 몸부림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회가, 저녁에 시작한 그 집회가 다음 날 오전 10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날 장대현 교회만 머물지 않고요, 평양 전체로 퍼졌고, 또 그것은 다시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논두렁의 이 불이 삽시간의 바람과 함께 엄청나게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이다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무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서 성령의 충만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제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제자는 옷이 다 벗어지는 줄도 모르면서 벌거벗은 채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행여나 이 사건에 연루돼서 무슨 일이라도 겪을까 봐 예수님 체포돼서 가실 때 멀찍이 뒤에서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들켜서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무리 중 한 사람 아니냐?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고개를 저으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부인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랬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호칭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검사가 피고의 죄를 정하고 피고에게 대해 그 죄를 물을 때 피고의 편에 서서 피고를 위해서 변론하고 피고가 죄 없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 험한 세상, 참 때로 나 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만, 관계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보면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도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힘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하면 은사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입신의 은사, 특히 병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하죠. 일전에 어느 기도원 원장님은 손을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의 그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좀 좋은 거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의 손을 잡는다고 직접 보일까? 저는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런데 혹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악수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참 다양하긴 해요. 그런데 성령은요, 이런 은사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간과한 채 은사만 구하고 은사만 관심 갖고 은사만 치우치다 보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것과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은사주의자들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해요. 은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숙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사에만 치우쳐서 이 성령의 열매 부분들을 간과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하늘을 잘 나른다 해도 날개 하나 가지고 날을 수 있어요? 날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날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은사 없고 은사 없는 열매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아예 눈살을 찌푸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사람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윤리, 세상의 윤리만 따르면 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또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파워예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확인해 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성경 속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 속에서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집회 속에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저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로만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사 안에서는요, 예배 때 박수도 못 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물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치 성령을 무슨 이상한 기운 혹은 점잖지 못한 어떤 영향력 이런 정도로만 폄하해서 왜곡해서 이해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많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를 해요?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친숙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내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줘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냥 일반 도서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좀 거룩하고 종교성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무슨 수갑 차고 교도소나 이렇게 들어가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밝게 비춰주니까 내 안에 그런 거룩지 못한 그런 죄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오늘 기독교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믿든 들썩이며 믿든 우리의 믿음은 성령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격에 따라서 점잖은 신앙도 있고 또 열광적인 그런 신앙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점잖은 것과 열광적인 것,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상대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 위에 각기 다른 은사로 모여져 있습니다. 다 각각 가지고 있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사들이 달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처음 집사를 세울 때요,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셨어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었던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주님을 주목하고 봤다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방인의 첫 열매였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일단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내가 거절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확 닫으면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깥에 문에 문고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요, 내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부인하고 그분을 내가 거부하면 내 마음은 마치 논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